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오늘 가운을 입은 거는 오늘 이 교회력으로 부활이 아니라 주현절 마지막 주 변화주일인데, 변화주일의 의미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었습니다. 주현절은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에피파니,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탄절하고 의미가 비슷하고 동방교회에서는 합쳐진다, 이런 의미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이날을 또 세례를 받는 날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주현절 1월 6일부터 그 다음에 주일날 쭉 7번이나 8번이나 이래 되는데, 이거는 부활절의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현절의 숫자가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간이 주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주가 변화주일이에요. 변화주일은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아주 눈부신 흰색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그 대화를 나누는 그날,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변화주일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신 주현절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되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성회 수요일 이렇게도 말합니다. 회자가 제회자입니다. 거룩한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이 이번 오는 14일이 성회 수요일이죠. 이날부터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주일은 빼고 6일 평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6, 6이 36, 6주에다가 수목금토 이렇게 하면 4일이 40일 되죠. 사순절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해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죠? 이제 춘분이 3월 22일 날 춘분이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부터 3월 23일 되는 해도 있고요. 4월 한 20일 정도 되는 해도 있어요. 이렇게 부활절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활절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변화주일이라는 것은 이 주현절과 사순절을 잇는 연결점이 되는 거죠. 주현절,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사순절, 요거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점이 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갈릴리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공생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있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떠나가는 그 변환점에 이 변화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주일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을 향해 나가는 그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의 출발점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변화주일 우리가 잘 지키지도 않는데, 오늘 뭐 세상스럽게 하얀 가운을 또 입고 와가지고 변화주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제 1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기가 성탄절, 주현절, 그 다음에 변화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강림절. 성령 강림절 끝나면 강림절입니다. 그 사이에 뭐 왕국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일단 생략하고요. 강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계속 돌아오죠. 1년 내내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데, 지금 이 변화주일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운에서 오늘 이거는 스톨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영대라 그럽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이건데, 영대. 또 교회에서 이 앞에 이렇게 페넌트를 내리기도 하죠. 페넌트, 우리는 페넌트 안 쓰지만 페넌트하고 이런 게 다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절기마다. 이 주현절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때는 보라색이에요. 사순절 보라색이고, 부활절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데, 오늘 하얀색을 제가 이제 띄고 왔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눈부시게 흰색으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꾸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흰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참고로 제가 시청각 교보제로 제가 이걸 읽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수식어 빼고 단순화하여 읽어보면, 주어는 하나님께서, 목적어는 빛을, 어떤 빛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게. 동사는 비추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단순하게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여 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기침 좀 괜찮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또 기침 많이 나네요. 아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얼굴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전체, 예수님 전체를, 육신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신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으로서 아들, 하나뿐인 아들로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스스로 혼자인 혼자이신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광이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이렇게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8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한다 이랬죠. 우리 그 관계를 우리 같이 머릿속에 두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그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얼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물 자국도 보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있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는데 이게 거의 한 68년 걸렸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스룹바벨의 성전은 딱 성전 그것만 있었어요. 성소, 지성소 그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저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유다가 독립을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인데 다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교를 믿게.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에게 속마음 속에는 저거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규모로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크게 그런 성전을 세웁니다. 본당 말하자면 본당 성소와 지성소는 그 크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건들 수가 없는데 그 외에
그 밖에 이제 담을 치고 그다음에 뭐 이방인의 뜰 뭐 이렇게 여인의 뜰 이러면서 뜰을 만들고 그다음에 땅을 이렇게 높여 가지고 아주 산 꼭대기에 이 성전이 있었는데 그 산 옆을 이렇게 메워 가지고 이렇게 넓은 평지를 만들고 그 둘레에 이제 행각을 만드는데 그게 솔로몬 행각 우리 들어본 이름입니다. 솔로몬 행각 이리 치고 해서 규모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 비하면 뭐 한 20-30배나 크고 면적이 그런 식으로 막 크게 만들고 건물도 아주 화려하게 짓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탄성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보고 와 대단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보셨죠? 저 성전 보셨죠? 참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걸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적도 있지만 지금 머지않아서 또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겁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이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서 그 이후에 몇 번의 반란이 조금 더 있는데 136년에 바코바 반란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대인은 그 땅에 못 살게 했어요. 추방돼서 2000년이나 그 땅에 못 살게 해가지고 쫓겨났다가 나중에 1945년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2000년 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임박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죽은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또 많게 보는 사람은 100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실 예루살렘 인구는 한 15만, 20만 밖에 안 돼. 15만 밖에 안 돼. 10만, 15만. 그런데 어떻게 100만이 죽습니까? 그때는 또 6월절에 온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어요. 그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다 포위돼 가지고 다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또 칼 맞아 죽고 이런 비극적인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닥칠 그 운명을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떠도는 무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단식하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이걸 다시 켜겠습니다. 왜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끄네요. 얼른 켜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들어오시는 분 없으니까 그냥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중에 가까운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랑 때문에 우시는 장면도 있고, 여기는 눈물이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너무너무 아파서 얼굴이 이렇게 수심에 가득하고 그런 어두운 얼굴, 그런 얼굴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얼굴에. 성당에 가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안 생겼죠. 여기에 예수님이 조각되어 있죠. 예수님 조각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가시가 머리를 찔러 가지고 피가 쭉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성화들 여러 가지 보면 그렇게 얼굴이 피로 이렇게 얼룩진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도 묘사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나 또는 여러 가지 양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주일인데, 변화주일이 제정되는 그 계기가 되는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또 9장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눈부신 광채로 이렇게 변화되고, 옷도 도저히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밝아지는 그런 변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앞에 지금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제 8일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16장 16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8절.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할 거다라는 것은 감이 없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라는 이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놀라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습니다. 22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일을 방해한다, 가로막는다 이렇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으로 이어서 인자가 영광으로 다시 올 거다 그랬고, 이 중에서는 살아생전에 다시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와 함께 내려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16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장인데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 이걸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천사와 함께 같이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모습, 새로운 영과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입을 몸과 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살 텐데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하자면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지고 옷이 아주 표백한 것처럼 희어졌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죠. 모세 오경 다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분류하는 법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건 토라, 그다음에 너비임, 케투빔 해서 TNK, 타낙, 성경을 타낙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십니다.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 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거기다가 시편 붙이면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할 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고, 이 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전체다 구약시대 전체 성경을 통칭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전체를 총망라하는 그런 대표자가 두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별세할 것을 얘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별세는 세상 떠나는 게 별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급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먼저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엘리야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이 따라갔는데 기도하는 동안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번뜩 깨보니까 변화된 모습,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뻐가지고 우리가 여기 초가 3칸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 이렇게 여기서 이곳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싹 내려오더니 뭐 이렇게 완전히 덮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린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들은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똑같은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걸 다시 인정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구름이 싹 그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곳에 머물고 살고 집 짓고 사는 그런 곳은 아니고 잠깐 머무는 곳이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인데, 그때는 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얼굴이 막 주름살이 생기고 늙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새로운 몸, 새로운 영으로 그렇게 눈부시게 예수님의 그 부활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셨을 때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면 분명히 만져지죠. 그리고 여기 못자국도 있고 그리고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을 통과를, 문장 가는데 벽을 통과를 하고, 그죠? 그 몸은 보통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한 생각만 해보는 것이고, 그 확실히 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부활하셨고 또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고난을 겪고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도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신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뿐 아니라 교회들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당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하느라고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 염려 때문에 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염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주눅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원기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교회도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가짜 사도야 이러니까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3장 한번 볼게요. 3장 이후는 제가 저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조금 더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떤 사람은 청거서를 내놓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서를 이 사람은 사도다 이렇게 이제 해서 증명한다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사도다 이러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증명서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사도 아닙니까?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다른 사람을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던 제자 중에. 근데 그 사람이 기본인데 나중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 그러고 또 이 사도라는 호칭이 점점 넓어지는데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리크루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추천서도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됐지 않냐.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이거는 종이로선 먹으로선 이런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편지를 써놔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걸 계속 변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만큼 방해가 많고 이 시비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랬습니다. 내가 다름 아니라 진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로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걸 첫 번째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느 교단에 그 안수를 받았느냐,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느냐, 어느 선교에서 파송을 받았느냐, 이게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 그렇게 바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가리워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그랬는데도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세상의 신 곧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것은 결코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 이것만 전한다 하였습니다. 그 본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본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던 그 장면이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세기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슬퍼 우는 예수 얼굴도 있고, 근심하는 예수, 탄식하는 예수, 또 십자가로 고통하는 예수, 변모한 아름다운 모습의 예수, 또 웃는 예수도 있죠. 웃는 예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같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랬고요. 바울의 사도 활동은 바로 이 천지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교회를 창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교회를 창조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서 갖가지 비방과 모함이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직하게 진리를 전파한 그런 삶의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변화주의를 기념하여 우리가 묵상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묵상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때로는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며 고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그러진 얼굴, 또 때로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인간의 이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고통을 지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 때로는 해같이 빛나며 눈부신 그 얼굴, 그 어느 얼굴이거나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찬란한 광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변화주일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든지 이유가 다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일꾼이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나서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